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31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간을 전략을 위해서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게 아니 네가 죽을 게 아니 가까워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리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살만하며 형편이 좀 나아지면 주님 은혜를 잊는 그런 병망덕한 주님 죄로 물들여진 그런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우리를 주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바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셔서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주님 이 시간 세우시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이 그냥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말씀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주님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맹세하고 다짐하며 주님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저희들이 말씀 듣는 모양을 보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저희가 주님 말씀에 흠뻑 젖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예, 성경은요, 인간적인,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인간이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그만큼 실패하면서도 포기할 줄 모르고 끈질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는 이 바벨탑 쌓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된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경험하고 겪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는 이 인본주의 사상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토처에서 힘을 발휘하고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인간이 어찌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누구도 이 완벽한 구원 섭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31장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건너가기 직전에 이곳 머무르고 있는 장막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의 그러니까 인계 인수식을 거행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강을 지금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심경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뻔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자, 너는 여기까지다. 지금부터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6절부터 우리가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무슨 말씀하시냐 보면은 장차 네가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완전 강야의 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온 그 백성이 장차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장차 수많은 재앙과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매우 아마 착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순전히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에 나와 요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오늘날로 치면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은퇴할 시기는 벌써 지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3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가 죽을 때,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소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모세는 그가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자기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놓고 뒤로 물러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시간까지, 순간까지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요, 주어진 시간의 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한 시간을 주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았는지 언젠가 셈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사용하였나라고 물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루아침에 세워진 인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너 다음 후계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게 하셨지만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세를 멘토로 삼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버티며 이 땅에 남고 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고 남는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기를 바라십니까? 그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하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요,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잘 키워놓지 않으면요, 우선은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 다 망가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키워놓았더니, 그렇게 또 자기가 직접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지면요, 우리 자녀들은 더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무너지면 정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도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요, 다 같이 17절, 1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1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요, 계시지 않은 까닭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되고, 또 그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기 한번 유의해서 보십시오.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즉,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쳤다는 것이죠. 실컷 얻어터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을 만큼 맞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극도로 어려워지게 된 것, 이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할 때도 처음부터 다 짜고짜고 자녀를 그렇게 후려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잘못하면요, 눈을 부릅뜨기도 하고, 호통치기도 하고, 그러면 혼난다 하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재앙과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징조나 조짐을 주셨거나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조짐이 있을 때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칠 때 미리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마땅한데 그 시기를 번번이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외칠 때마다 저 사람 원래 의뢰하는 소리거니 전에도 우리가 이미 지겹도록 들은 소리거니 하며 무시하며 그들도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장차 엘리 집안에 닥칠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 아니 자기 집안에 닥칠 무슨 재앙을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고 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듣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표시. 나 너하고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기록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수차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의 두 아들의 형포와 부정, 죄에 관해서 범죄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못 들은 척 했다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3절. 찾으셨습니까? 4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나와있죠.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알고 있다. 그게 아들이 어떤 행편인지 어떤 행위인지 이걸 빨리 말리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온다는 걸 엘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야. 아는 재앙, 수차례 말했는데도 안 들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엘리도 알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아들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할 때는 이것이 최종 통보라는 것이죠. 최종. 이제 마지막 내가 너한테 경고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해야지 하고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제압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본문 우리가 신명기에서 본문 다시 3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그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삼킴을 당하여 이렇게 삼킴을 사탄에게 삼켜버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나한테 직접 말씀하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재앙을 듣게 하셨을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 어두워져 있구나.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라고 회개하며 일었었다면 상황이 바꾸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어린 사무엘의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 통보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태도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 내가 말릴 재간이 있냐?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의 집안이 전부 다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그냥 망하고 말죠. 통째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요. 그 흉악한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망하기를 바라시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재앙의 구렁텅이 한란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듯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홀로 서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을 다시 반복해서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31장 17절을 보면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느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살펴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할 하나님이 정작 우리 가운데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나서 지금 비로소 보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시고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요, 매 안식일마다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어떻게 해요? 구제 금식 빼놓고 안고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실은요, 껍데기 뿐이었다는 것이죠. 껍데기 뿐이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0절을 뛰어넘어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업수여기며 멸시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이 변해서 어느 날부터요, 네 것 내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변하면요, 상대방의 말이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겹고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그만해라. 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웃집 아저씨가 더 멋있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느냐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 평범한 한 가지만으로 입술에 고백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짜증이 나고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혀 지낸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증거라. 그렇습니다. 저주와 축복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주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복이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으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요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너희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이 노래가 생각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뿐 아니라 이 노래를요 모세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가 이제 32장 보면 1절부터 43절까지 길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32장 이 다 볼 수는 없고 7절만 같이 한번
같이 32장 7절만 같이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면 뭡니까?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잊지 말고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잊지 않도록 계속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역사를. 여기 연대가 역사입니다. 역사.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히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래는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오래도록 어떤 사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념식에 가보면은 반드시 그 기념식을, 그날을 기념하는 노래를 같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3.1절, 뭐 강복절, 그 다음에 국기일마다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기념일에 맞는 노래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념식으로 지정된 이유를 알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이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많은 경우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영혼 없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 국기일마다 기념식에 가서 이제 어떤 단체든지 가서 이제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애국가를 부르면서 나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찬양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각은 딴 곳에 둔 채 입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지만은 만일 우리가 나라를 뺏긴 채 나라의 이런 서러움을 가슴에 지닌 채 애국가를 부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가슴이 터져라 한이 맺혀서요, 노랫말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 같이 시편 137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페이지수 903페이지입니다. 903페이지. 시편 137편입니다. (90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902페이지, 903페이지. 137편 1절로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정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리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참 가슴 아픈 노랫말이죠. 이게 뭡니까? 나라 다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서 지금 말이요. 지금 어딥니까? 강변에 앉아서 지금 시온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변 버드나무에 어떻게 해요? 수금을 걸어놔 놓고 지금 노래를 하려는 건데 우리를 사로잡아온 그 바벨론의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노래 한 곡 해봐라. 너가 지금, 응? 너가 잘하는
우리로 치면 찬송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 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137편처럼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잊은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요? 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이렇게 신명기 32장에 되어 있지만 그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영혼 없이 부르고 생각 없이 부르고 의미 없이 불렀더니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서 원수들 앞에 노래를 불려라 하고 조롱당하는 이런 놀림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희들 잘하는 거 그 하나님 노래 한번 해봐 라고 희롱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나온 어렵던 시절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일어서게 되었는지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지 국제 무대에서 큰 소리치고 잘 살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누구의 덕분인지 그것을 잊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이렇게 가슴 아픈 노래 한 맺힌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53년 우리나라가요 GNP 1인당 소득이 67달러입니다. 67달러. 2023년 지금 보니까요 33,000 자료를 찾으면 393달러예요. 498배 성장했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된 나라 세상에 없어요. 지금 세계 10위권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십니다. 지금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못 살겠다. 대파 한번 875원이다. 못 살겠다. 막 갈아엎자. 이러지만은 실제로요. 지금 못 살아서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이 땅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잡히면은 안 되니까 죽으려고 멘토칼을 잘라서 품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하루 일상이지만은 저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넘어야 하는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가 부족해서 어느새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신지, 어떻게 이처럼 우리를요, 완전 개천에서 용나듯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벌써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는요, 다른 건 다 있더라도,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제발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셔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어두움이 이 시대에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번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느 당이 얼마 차지했나 이걸 두고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이 무너진 선거라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큰 소리 치는 범법자들이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윤리 도덕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몇 석 차지하고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는 구조가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요, 함부로 말도 못 꺼내던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할보하고 있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요,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잘 되겠지 뭐.
너무 제가 불편한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적인 한 가지 희망이 그게 뭐냐 하면요. 어둠이 짙으면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백성들을 깨우치시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자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 또한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비록 유다가 범죄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더 악한 자들, 갈대아 사람들 시켜서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포갑하고 이렇게 발로 짚어볼 수 있습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시는 듯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언제나요 평탄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끙끙대며 주어진 인생길을 갑니다. 가다 보면 가파른 길 낭떠러지도 있고 거센 물결이 있는 시냇가를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이렇게 저주와 재앙과 환난 같은 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 같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요, 1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어, 115페이지가 아니네. 어디서나? 317페이지. 예, 31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6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께는 다 아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님.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를 두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다소 어려운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남은 인생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맡기신 소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써 믿음으로 위에 남은 이런 어두운 세상으로 빛을 밝히며 나아가는 요소와 같은 명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 어둠의 짙게 깔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근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면장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그리하여 주님 어둠의 이 시대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래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